예,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부르시죠.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528장 한 장 더 부르시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임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 오늘도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합심하고 진행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자리가 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되게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그 어떤 시간보다 귀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임하시는 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내일 이제 수능인데요. 우리 수능을 보는 우리 7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실은 수능은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수능을 잘 봤다고 인생이 탄탄대로가 되고 수능을 못 봤다고 인생이 불행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삶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마음으로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수능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지 않습니까? 수능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수능인데 이 수능이 바로 그 같은 믿음으로 잘 치러질 수 있기를 위해서 그래야만 긴장하지 않고 담대하게 또 치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계속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정말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지내온 대로, 물론 지내온 대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면 그냥 그렇게 계속 살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생각되면 거기서 돌이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열매가 뭔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의 자리로 하나님 저희를 부르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복된 자리로, 아름다운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의 귀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복을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많은 시간 중에 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이 시간만큼은 최우선에서 하나님 지키고, 이 시간에 주님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이와 같은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수능부입니다. 수능부는 7명의 아이들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먼저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기도하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것이 하나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알고 깨달아 주님 이번 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과정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열매 맺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 계절인데, 하나님 저희 특별새벽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그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정진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것들은 고치게 하여 주시고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삶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 하나님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러한 열매로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희들이 크게 만족하고 기뻐 하나님 주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결실하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관하신 크신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도 복음이 말하는 열매라는 제목의 특별 새벽 기도로 매시간 말씀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수요 예배에 저희 마음과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말씀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다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산교회가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자는 표대로 예배의 감격과 열매를 충만하게 맺게 하옵소서. 아멘. 영유아부에서 갈렙에 이르기까지 교회 학교가 잘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린 영혼들이 교회 학교를 통하여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내일 있을 입시에 김서영, 김채연, 서덕역, 이예원, 주형진, 전현욱, 황윤서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모든 배우고 있는 것들이 잘 생각나게 해주시고 입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앞길을 주님 열어주시고 그 길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육체의 연약함으로 영적 침체로 힘든 지체들에게 회복의 은혜로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각국에서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들에게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도 피곤한 가운데 있는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맡은 사역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딥혀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역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실 말씀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이 저희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 두 절만 봅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제 가 부르시죠.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무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나무책 해설책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내 엄지손가락 맹인 코끼리 만지기 바람나나네 삼원의 신비 철조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랑 2절 열린 무덤 삼겹줄 바벨탑 무너뜨리기 동방박사의 별 몽학선생 누돌판 예고편과 영화 붕어빵과 들 완전한 다리 왕자와 거진 삼각 피아노 삼중주 타나나의 새 목수와 연장 연결하는 고리 만능 카드 유통행진 가짜 열쇠 위조품. 자, 오늘은 2권 5과 바벨탑 무너뜨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합니다. 제목 자체가 재미있죠. 바벨탑 무너뜨리기. 제목 가운데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가 충분히 다 드러나 있는 아주 좋은 제목입니다. 자, 바벨탑 어디 있어요? 바벨탑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내 지금 마음 안에 있는 바벨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바벨탑을 어떻게 하든 더 쌓으려고 하죠. 우리는요. 이 바벨탑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예, 이 차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갈수록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 하나만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라는 게 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지만 그 명성교회 이게 물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 명성교회에 얼마 전에 그 JTBC에서 방영한 그 뉴스를 보니까 자기 아들에게 자기 교회를 물려준 원로 목사가 이름도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 원로 목사가 자기 세습하는 그 일을 반대하는 사람은 다 사탄이다. 사탄의 앞잡이다. 간첩이다. 이단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이 JTBC가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지. 예. 여러분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반대해도 우리를 돌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와 자기 교단 안에서 총회장을 비롯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말하는데 그렇게 자기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총회장을 일컬어서 사단의 앞잡이라고 간첩이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그 큰 교회를 목회해온 사람이라고 생각만 해도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런 이것 때문에 바벨탑 무너뜨리기를 안 해서 그래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계속해서 쌓아가니까 이 바벨탑을 내가 어떻게 쌓은 건데 이걸 함부로 누가 무너뜨려? 그걸 무너뜨리면 다 사탄이지. 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에서 쌓으려면 안 되지만 우리가 쌓아놓은 바벨탑은요 매 순간 말씀을 들으면서 깨 부숴야 합니다. 절대로 남에게 퍼주지 마세요.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안 왔네. 그러지 마세요. 안 온 분들은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요. 퍼주지 말고. 왜 이렇게 답답해하는지. 자, 오늘은 새벽기도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피곤하고 저도 피곤하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서 11시 반에 딱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40분 남았네요. 어쨌든 그 이전에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주제는요 자유의지에 대한 오해들. 우리는 계속 지금 2권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바이러스로부터 시작해서 열린 무덤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진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서면 또 나로 다시 복귀하는 게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금방 나로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나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갖고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쌓아가야 할 수양은 구원받기 위한 수양이 아니고 구원받았기에 우리를 위해 치러 주신 주님의 그 희생을 늘 묵상하고 그 은혜 앞에 자꾸 내 자신을 낮추고 고개 숙이고 나는 무능력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고백하는 것이 수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유의지에 대한 오해들 우리가 뭔지 살펴보시죠. 죄 아래 있는 자유의지는 병원에 입원한 것이 아니라 무덤에 누웠다. 충격적인 말이에요. 사실 이게 충격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병원에 입원한 게 아니에요. 무덤에 누운 거예요.
이걸 기분 나빠하는 자들은 또다시 바벨탑을 쌓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쓸만한 자유의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는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예. 결국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쳐서 쓰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고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출생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 쓰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들면 그거는 자꾸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만 우리가 속닥거려서 그래도 요 정도는 이제 쓸만한 게 있어. 요거는 그래도 내가 좀 잘생겼지. 내가 요거는 그래도 남보다 좀 잘해. 이런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고쳐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아유, 내가 그래도 요건 내가 좀 잘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요거 보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는 병원에 누운 게 아니에요. 치료받기 위해서 지금 잠시 어떤 정비소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무덤으로 내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 완전히. 예. 날마다 죽노라. 매 순간마다 날마다 죽노라. 나를 저 복종시킨다. 여러분 이런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들이 바로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바벨탑을 다시 쌓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리고성에 터를 세우면 장자가 죽고 그 다음 문을 세우면 차자가 이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바벨탑을 세우면 죽는 줄 알아야 돼. 죽는 줄 알아야 돼. 예. 자, 우리가 읽었던 성경 요절인데 저만 읽었으니까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우리가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다른 박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된 게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된 일이, 이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말씀은 자유의지에 대한 허망한 반박들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 꼭 이런 식의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죄가 필연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죄가 아니지 않냐? 이거 죄를 필연적으로 질 수 있는 거라면 그게 무슨 죄냐? 또한 죄가 그렇다면 자발적인 것이라면 그것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필연적인 것이라면 그게 뭐가 죄냐? 필연적이 아니고 또 자발적인 것이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인간들이 죄에 묶여 악 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은 창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성의 부패 때문이다. 다 본 거죠. 즉 부패는 아담이 창조주를 배반한 데서 온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그만두지 못합니다. 예.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부패함으로 인해서 된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행한 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연적인 것이고 그래서 자발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나 자발적으로 우리는 죄를 그만두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형벌은 뭐고 보상은 뭐냐? 그것은 공적을 전제로 한 것 때문이 아니야. 행한 것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다 되는 것이라면 그러면 상을 받고
또는 벌을 받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답입니다. 자, 죄를 짓는 것은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상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공로도 없는데 그러면 무슨 상을 왜 받습니까? 죄는 우리 것이나 공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공적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을 세우는 은총을 주시고 또 거기에 세운 공로에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놓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순종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까지 해갖고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나 그거 안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나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 자리도 제가 계속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인원수가 조금씩 늘고 있어요. 느끼시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이렇게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 되게 해주세요. 이 자리를 다른 시간과 비교해서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계속 지금 기도하는데요. 예. 이 자리가 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이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 또 돈의 걱정, 또 핍박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잘하지 못하고 그것이 막혀버려서 결실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받고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는 것이고요. 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순종하게 되면 거기에는 상이 없는 거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저도 설교한 이후에는 그 말씀을 저도 계속해서 제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큰 소리를 좀 쳤는데요. 큰 소리를 쳐놓고 내려와 앉아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새벽 기도까지 나오신 분들한테 뭐 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냐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어요. 제 자신에게 계속해서 제 자신에게 말씀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여러분 그 일들은 우리가 뭔가 한 게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저는요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 사람 때문에요 제가 못했어요. 그래 이해한다. 그렇지만 네가 한 게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줄 상이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드려놓고도 저 자신에게 계속 적용합니다. 너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하고 못 하고 너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일한 거 없으면 너에게도 줄 상 없어.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저도 계속해서 적용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에 우리는 순종해서 받들고 그러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있어요. 그것도 영원한 열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은혜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상이 없어요. 이해는 하신다니까요. 그래, 이해한다. 그렇지만 너에게 줄 상은 없다. 할 말이 없잖아요. 일한 게 있어야 상을 받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앞길을 막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상처 주고 나에게 시험을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못하면 2번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일도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상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 어리석은 상황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나를 방해하는구나. 좋아. 그럼 내가 더 해야지. 더 해야지. 그래야만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일도 의욕도 꺾이고 그래서 일도 못해. 근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받을 상도 없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가 만나면 되겠어요? 그렇죠. 네가 나를 막어? 오케이, 알았어. 내가 더 열심히 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정적으로 할 거야. 그래야 그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해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한 일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더 달려갈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2022년 돌아보니까 내가 이만큼 했네. 그러면요 2023년도에는요 그거보다 조금 할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엎드리고 2023년도에는 더 지금보다 어느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나님 맡겨주신 일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복 아니에요? 그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더 많아지지 않아요. 그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자, 죄를 짓는 것은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한 것은요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상으로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그죠? 우리가 한 것은 다 받았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런 환경이 안 됐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직장이 있고 일터가 있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그래도 남아서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도 좀 자유롭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신 것 아닙니까?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자신을 드러낼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관대는 무진장인 거예요. 무궁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그것들이 마치 우리들 자신의 덕인 것처럼 거기다 상급까지 더하여 주시는 이런 엄청난 이 엄청나게 무진장한 자비와 관대하심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인과 악인의 구별이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런 또 질문도 던질 수가 있죠. 그러나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타락하여 악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 그 중에서 얼마를 건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우리가 다 버림받고 우리는 모두가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다. 그렇죠?
예, 거기에 이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쉼표를 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은 자들이고 죽어야 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님의 그 희생, 그것을 왜 우리가 계속 기립니까? 우리는 그냥 태어났지만 우리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고통을, 그것을 무릅쓰고, 그래서 나를 낳고 나에게 이런 생명의 기회를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 절절한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런 것을 느끼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은혜 위에, 은혜의 바탕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예, 내가 한 거지만, 내가 순종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고백이, 그게 바로 우리의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중간에 타락한 자와 끝까지 인내하는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중간에 인내하지 못한 자들은 인간의 불안정함을 보이시기 위해 같은 힘을 주어 붙잡지 아니하신 결과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내를 주신 것도,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에 기반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러면 가다가 타락하고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안 붙들어 줬어요? 그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유기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 왜 나만 선택해 주셨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왜 저 사람 왜 안 붙들어주고 왜 나만 붙들어줬어요? 끝까지 이렇게 달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불공평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달려왔으면 나를 끝까지 붙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저기에 낙오하고 포기한 사람, 왜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안 붙들어줘? 하나님 참 정말 이상하시네. 여기 사람 차별하고 그러시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죠. 굉장히 자신이 마음이 넓은 사람처럼, 자신이 굉장히 인도주의자인 것처럼, 하나님 쟤는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있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지금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 더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자, 모든 권면이나 경고는 그럼 쓸데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자,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자, 힘이 없는 것은 죄 때문임을 책망을 통해서 배우라라는 것이죠. 결국 명령을 주신 하나님은 또한 모든 선택하신 자들에게는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도 풍성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바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바로 그러한 방편인데,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상으로 여겨주시는 것이나, 그러나 이렇게 권면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의 책임이죠. 자,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셔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망과 저주를 주셨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을 생명과 복을 택하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우리 앞에 펼쳐주신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엄청난 표적과 이적을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40년의 그런 모든 그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신 다음에 너희 앞에 복과 생명이 있다. 그것을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마련하신 다음에 너는 생명과 복을 택할래? 아니면 죽음과 저주를 택할래?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고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복된 기회입니까? 찬스입니까? 그죠? 예, 찬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생명과 복을 택해야죠. 우리는 그 길로 가야죠. 그렇죠? 예. 자, 고린도 교인들을 엄중히 책망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바울은 기도하죠.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 참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만은 이 땅에 있는 교회 중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 막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 있고 뭐 시기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바로 바울은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계속 그렇게 살 거야?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살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너밖에 몰라? 막 이런 식으로 책망을 하시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아, 그렇구나, 내가 또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오늘 이 순간에 제 바벨탑을 과감하게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그래야죠. 예, 여러분,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생각만 하시지 말고, 생각하셨으면요, 내가 그분에게 내가 상처를 입히고 내가 아픔을 준 것이 생각이 나면 사과하세요. 용서를 비세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두고 가서 사화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그 예배가, 그 제사가 연락되는 게 아니냐,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게 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영생이 결정이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비유가 그 말씀 아니에요? 양과 염소의 부류에 있는 사람을 주님이 하시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야. 그러니까
염소의 부류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아니 그러면 됐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너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야 맞는 거 아닙니까? 대단히 우리가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는 뭘 신뢰하기에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인데 그것도 하지 않아 놓고 무엇이 그렇게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건지. 여러분 확신 좋아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혹 착각은 아닌가는 돌아봐야죠. 그건 대단한 위험이죠. 확신이 착각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돌이킬 기회도 다 놓치는 겁니다. 빨리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잡아야죠. 예. 그러므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내가 세워온 바벨탑을 깨뜨려 버리고 무너뜨리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맺은 열매는 나만 기뻐해서는 안 되고 옆에 있는 분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열매가 돼야 되죠. 그게 진정한 열매지. 예?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옆에 사람들은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게 무슨 열매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입니까? 예? 그런 열매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열매가 어떻게 맺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맺은 열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인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그런 모습인지 정말 그게 나이가 거듭난 나의 모습인지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여전히 사람들 눈에 띌까 봐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놓은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까 봐 맨날 이렇게 눈치만 보고 이렇게 피해 다니고 그랬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내가 쌓아오는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는다 할지라도 오케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저분과 함께 할 거야. 됐어. 그래 모든 게 다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 난 그거 택할 거야.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그게 증거 아니겠어요? 그게 확신 아니겠어요? 그게 열매가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은데 어디서 도대체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안 서고 맨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게 무슨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게 말로만 되는 거지. 그거 누가 인정해줘요? 옆에 있는 분들도 인정 안 해주는데.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서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유 정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니,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좀 묵상하고 보고 지금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 계속 읽으십니까? 들으십니까? 예, 좀 그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어폰 꽂고 다니시라니까요. 이어폰 꽂고 다니세요. 말씀 들으세요. 뭐 보세요? 유튜브 뭐 보세요? 말씀을 좀 듣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만 인간이 현명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구구절절히 그렇다니까요. 구구절절히 이런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으니까, 이건 요절 말씀이니까 넘어가시죠. 자, 그렇다면 권면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 불경한 자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이 권면이 산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뒷머리 긁으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동영상을 보여주실 거예요. 봐라, 너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뭘 모른다고 그러냐? 뭐 그럴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우리 양심이 그걸 다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상을 안 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현재적으로는요, 이 권면은 그들의 양심을 찔러서 두드리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자, 성도들에게는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성령은 성도의 정신을 밝혀주고 마음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말씀은 다시 새롭게 살려는 마음을 자극시켜 줍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시고 계시죠. 그리고 그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렇죠. 말씀의 충고는요, 성령의 손에 들린 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실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칼이 되어서 우리의 폐부를 찔러서 우리의 치유되어야 될 부분들을, 그렇죠, 썩고 나쁜 바이러스 또는 나쁜 암세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영적인 암세포들을 도려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그게 결국은 다 퍼져서 영혼까지 다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우들 중에도 이 수술을 계속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안심이 되어지는 건 그거예요. 뭐냐면 건강 검진을 통해서 암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요,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죠. 회복될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건강 검진을 통해서 발견되어진 것은요, 이것은 초기에 발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고 이것이 방치되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가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계속 검진을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 칼로 바로바로 도려내고, 그렇죠. 여러분, 위 내시경 할 때 조그만 뭔가 발견되면 바로바로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치유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대로 두면은, 방치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다 퍼져가서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요, 뭔가 이건 내가 말실수했어, 이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바로 고치고 바로 회개하고 바로 돌이켜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완악한 사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팍한 사람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는요,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노출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칼로 우리의 부위들이 계속해서 수술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로 4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자, 두 번째로 좀 빨리 할게요. 자유의지와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는요,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례를 주신 것은 우리가 당연히 그것들을 선택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율법은요, 규례는 우리의 무력함과 죄를 명백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이 그 말씀이죠. 우리를 바로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바로 율법이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들 육체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구나, 나는 정말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이 터무니없이 벽이 높아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두말할 게 뭐 있겠어요, 그렇죠? 율법이 가입하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이게 이제 포인트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무능력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또 제가 갈 길이 머네요. 이렇게 깨달을 때에 그게 바로 은혜가 더욱 넘치는 모습 아니겠어요? 와, 하나님의 말씀 딱 나를 비춰보니까 나가 참 괜찮은 사람이네. 나도 와, 쓸만한 사람이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망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전히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은혜잖아요, 그죠? 자, 율법은 은혜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드리려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뭐 하나를 까먹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은혜는요 잠깐만 우리가 내가 잘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더 잘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희생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 앞에는요 꼭 단어가 좀 붙는 그런 훈련을 좀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희생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는 거저 받는 거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희생을 통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그러면 너무 쉽게 생각할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은혜를 말할 때는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붙여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희생의 은혜.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는 거저 받은 건 맞지만 그러나 희생을 통해서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그게 아니라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진 은혜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은혜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아닙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을 규정해 주는 한 그것을 복종하는 힘은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러한 힘을 받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어거스틴의 말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지? 이게 우리의 유익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율법의 또 하나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자, 율법에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두 번째로는 자, 하나님을 높이고 뜻을 섬기고 그 가르침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의지와 은혜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협력 관계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이 비참과 재앙으로 시달리고 있기에 공정한 삶과 공의의 표준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의 관용은 그들에게 떠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자, 성경 안에 약속과 책망이 있다고 해서 의지의 자유가 있음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요. 이 약속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만일 죄악을 떠날 때 어떤 복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 이것은 합당한 일이죠. 불경한 자들에게 제해될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알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책망은요. 성경은 제가 생략할게요. 자, 먼저 죄를 계속할 때 받는 재난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부당함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무가치함을 자책하고 혐오하는 일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계속되는 재난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바른 길로 돌아서서 주님께 책망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있음을 고백과 함께 우리는 자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에 빠져 있지 않도록 두려움과 불안을 동시에 주심으로 우리로 겸비케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토록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육체에 빠지고 태만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이지 우리가 단독으로 이 일들을 행하라 또는 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결코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짧습니다. 이제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자,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은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그 명령을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바로 그 은혜에 맞게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자, 은혜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행동은 전적으로 성령의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인데요. 은혜는 의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회복하게 해 준다. 자, 새로운 의지가 인간 속에 창조되었다고 말할 수는 말하는 것은 본래 의지가 아주 새로운 성품을 그 속에 입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악화되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병원에 입원한 게 아니라 무덤에 들어갔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의지가 주어져야 되는 것인데 바로 이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의지의 혼합, 우리의 의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서 은혜와 더불어서 모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은혜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을 높이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반쯤 살려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반쯤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 인한 것이지만 우리가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 부패로 인한 인간의 자유의지는 철저하게 그래서 선에 대해서는 무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율법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이 되겠죠. 그럴 때에 약속과 상급은 바로 자유의지의 효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가르침을 받을 때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 돼, 긍정의 힘,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칼빈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하고는 완전히 반대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기 전에는 우리는 완전히 망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과 상급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말할 때 희생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면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우리의 의를 다 행한 이후에,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이 한순간도 흩어지면 안 됩니다. 바벨탑 무너뜨리기, 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돌아서면 또 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하지요. 그러지 않기를, 우리가 또 내 자신의 의로움과 또 잘남과 자랑을 하려고 하면 그 순간 또 바벨탑을 쌓은 것이다.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탑을 쌓아간 증거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 다 깨부수게 하시고 오직 희생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신 그 은혜, 바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제는 그 은혜를 받들어서 순종하고 받들고 잘못된 것은 수술해내고,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이후에 우리 사랑의 전도대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또 직접 우리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아이들 예비 소집일인데 어쨌든 아이들의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잘 내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위해서, 컨디션 조절 잘 될 수 있기를 위해서도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벨탑 무너뜨리기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돌아서면 또 탑을 쌓고 돌아서면 또 하나님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갑니다. 그러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저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저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 희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매일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매일 겸손하게 엎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칼로 도려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암세포 잘못된 세포들이 죄의 하나님 세포들을 도려내 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주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가며 주님 맺어지는 열매 앞에 저희들이 겸손하게 엎드려서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그러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잘남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 그 잘남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수능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예비 소집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마음을 안정케 하여 주시고, 주님 주께서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펼쳐올라 같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또 말씀의 성령의 칼로 또 저희들의 순간 쌓아놓은
부패한 탑들을 수술하고 부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저희의 깊숙이 박혀 있는 그런 잘못되어진 모든 그 뿌리들이, 악의 뿌리들이 뽑아지고 제거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결단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돌아서면 또 쌓는 저희들의 탑을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부수어갈 수 있도록, 조금 쌓았으면 또 부수고 조금 더 쌓았으면 부수고, 사정없이 하나님 저희들의 무지한 탑, 교만의 탑, 자랑의 탑 부수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매일 매 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희생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희생, 그 고통을 덜 묵상하면서 걸맞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수능 보는 우리 아이들 주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바라봄으로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에 하나님 잘 컨디션 조절되어져서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들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잘 옮겨 적을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결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감사하며 더 하나님을 체험하며 주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자라가는 귀한 심령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이번 토요일 날 2시에 세례 문답 있습니다. 당일 문답이 있습니다. 성례식은 추수감사절
주일에 있고요. 특별 새벽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교회 대청소가 이번 토요일 날 10시까지 오셔서 열심으로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의 조정안 보시고요. 이번 주일은 한 번만 드린다 했습니다. 한 번만 11시 예배 한 번만 오실 때 과일 하나 가지고 오시고요. 과일 한쪽은 과일 하나, 한쪽은 내가 전도할 분 없다고 또 안 오고 그러지 말고, 그렇다면 과일 하나. 이렇게 해서 우리 예배 이후에 기쁨의 잔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전도에서 지금 음식 준비하느라고 골머리를 많이 앓으시는데 많이 수고해 주시고, 그래서 풍성한 기쁨의 잔치 될 수 있도록 조금 맛 없이 하는 건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시를 급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번 금요일 전 기도회는 중고등부 주간입니다. 바로 이어서 사랑의 전도대 있겠고요. 우리 7명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